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하늘 안식교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지혜시라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했고 거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몰랐고 동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누어 줄 줄 몰랐고 이기적인 욕심만 추구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과 유혹에 굴복하여 죽음에 내맡겨진 지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탐욕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나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유물론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명을 물질로 보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로 분별케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배와 배급에 길들이면서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해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은 중국 공산당의 속고가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물질이란 만몬을 섬기며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로 마음을 찢는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유교 남침으로 낙동강 다부동 전선으로까지 내몰렸던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구해 주시옵소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고 새 타작 기계로 만드사 아버지의 명령과 권능으로 산들을 쳐서 격악게 하시고 원수들 가운데 높고 가장 강한 자들을 타작하신 것처럼 사악한 세력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눈물과 회개의 기도로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전물 장병들의 숭고한 영혼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 유족들을 살피는 부원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병든 영혼들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잊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부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행동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또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배불러서 주를 모른다 하거나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주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에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일생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바랄 것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졌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게 만드는 그런 자기 만족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인생, 그런 완전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 자만심으로 병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굴의 기도, 이것이 왜 좋은 기도일까? 그리고 그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아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말을 더하는 것, 그리고 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은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속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함께 거짓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보존하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바로 이렇게 거짓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도를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평생 소원입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평생 소원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정말 이 부귀영화를 하여튼 실컷 누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평생 소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요즘 같으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세계 여행 일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거짓말은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까지 할 거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9988-234라 그러더라고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고 죽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좀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조금 앓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물며 우리 삶의 진실이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거짓을 보는데 주여,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나오지만은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다른 곳에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가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굴이라는 이 말이 아가르와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런데 아가르라고 하는 말은 모은다, 저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모았거든요.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저장한, 지혜를 아가르한, 그가 바로 솔로몬이다, 아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의 지혜가 잠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악한 길로 가게 된다.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아굴이 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구나. 주여, 저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진실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처럼 편법 쓰지 않게 하시고 작은 노력 가지고 많은 이득을 노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이 탐욕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수올과 같다. 수올은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삼키고도 아직도 배가 차지 않는다고 해서 또 멸망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불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은 수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넓이의 산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불을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고 탈 것이 있으면 또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끝없이 삼키고자 하고 마침내 인생을 통째로 삼켜서 파멸시키고도 더 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머리예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거머리 입에 있는 두 빨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머리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빨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삽시간에 피를 막 빨아먹는 거지요. 이 탐욕을 비유한 것입니다. 족한 줄을 모르고 다오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 줄 몰라요. 베풀 줄을 모르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달라, 달라. 이런 거머리 같은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받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서도 줄 모르고 더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 자는 거머리처럼 흉측스럽다. 그런 자는 불처럼 위험하고 수월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의 일생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천한 삶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이 기도는요, 그냥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중도를 살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중앙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게, 그렇게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했냐 하면,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배가 부르니까 여호와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혹시 내가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결국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냥 뭐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적당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요, 그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요, 그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 이상으로 더 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 없으니까 그 구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그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 일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말씀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지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과 의복이 있음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귀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보다 덜 귀중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에요. 이 귀중한 몸, 그것보다도 덜 귀중한 의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염려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욕돌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굴은 어떻게 해서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굴도 처음부터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었고 그는 남이 가진 총명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기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지만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말하는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말하는 너는 이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바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물이 거대한 통에 담겨져 있고 그 물 위에 이렇게 주춧돌을 세워가지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고대인의 우주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옷으로 싸셨다. 그렇게 그냥 넓고 큰 바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바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옷깃으로 싸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셨죠? 이렇게 바다 가운데 이렇게 땅이 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암시하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굴은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는 남들이 가진 명철도 없는 모자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지금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를 알고 나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아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이 없고 비록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는같이 순수하고 정제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아굴의 지혜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값진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고 주와 함께 이 기쁨의 길, 확신에 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굴처럼 그렇게 무지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아굴과 같이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셨사오며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시어 온 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라 온 무리의 주 하나님. 거룩하시라 온 무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다 같이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며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를 기념하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우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우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떡을 위에 비닐을 벗기시면 떡이 나옵니다. 떡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 뚜껑을 그렇게 다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손에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누어진 저희의 마음이 화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깊이 단절된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친교는 저희의 희망이요 약속이 되나이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단절된 우리 가운데 화해의 기쁨이 넘치고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넘치며 주의 뜻이 온 땅에 차고 넘칠 때까지 저희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 모두 주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주셨는데 오늘 받은 이 성찬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삶에 언제나 넘쳐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 요즘에 화상 교제 줌 모임을 잘 못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성도들이 다 교회 나오시니까 나오신 분들 인사하느라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을 제가 참석을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제가 그걸 켜놓고 있을 테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그분 들어오셨으면 같이 인사도 하시고 또 저도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줌으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상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고명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조영금 권사님, 우리 김대영 집사님의 장모 되신데 지난 토요일에 19일 토요일에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께서 오늘 나오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 다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좀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회중들을 향해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명수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조영금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고 조영금 권사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고인의 귀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 가운데서 강성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는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족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고요. 한 가지 소식은, 감사한 것은 우리 공명수 원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는 치지 못하지만은 나가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4일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효성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1층에.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경복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를 본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